예배를 옛날에는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그죠?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말들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말이 많이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자 이런 말들로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그죠? 영광이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최우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를 보시면 뭐 찬양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게 예배를 여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고 헌금 기도를 할 때도 오늘 제가 한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기도 있죠. 그 주기도문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만듭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그 인위적인 요소들은 좀 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요소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를 할 때도 같이 비록 제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꾸 기도를 위로 올려드리는, 내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자칫 실수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가 먼저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먼저 앞세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보자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시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제자들 중에 좀 행동이 빨랐던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은근히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의 오른쪽 자리 그리고 왼쪽 자리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주님이 들은 척 만척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어머니를 동원하잖아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단도립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는 우리 두 아들 잘 생각해 달라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냐고. 그러니까 오른쪽 자리는 요한이 앉게 해주시고 왼쪽 자리는 야고보가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는 거 아닙니까? 다퉜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5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이름이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57절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기분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겠다는데 이게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죠. 나와 함께 하겠다는.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편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이 사람이 왜 지금 하필이면 이 지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이 9장 전체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46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이 제자들끼리 막 옥신각신하면서 다투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거예요. 이 사람도. 제자들이 지금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구나. 야, 아직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네. 그럼 이때가 내 기회가 아니겠는가? 나도 지금 끼어들어서 한 자리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나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장관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차관급 정도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빠르죠. 이런 감이 있죠.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 44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장차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좋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51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 드디어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나도 저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중요한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이 소유하게 될 것들을 함께 소유하게 된다면 그건 참 좋은 거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게 될 그 영광을 함께 함으로써 내가 더불어 누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 소망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그때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도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야지. 그런데 항상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 항상 현실이라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 58절을 보겠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58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그런데 인자는, 너희가 따르려고 하는 이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가지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굴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새가 잠드는 그 보금자리, 그 집이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어떤 그 결과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결과물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아마 거짓일지도 몰라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너희들 나를 따르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23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 여우가 들어가는 그 굴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고, 새가 깃드는 그 보금자리 그거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기대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 합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나를 부인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떤 기대감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이라는 거죠. 오히려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금 함께 하자는 겁니다. 지금 따라오라는 거죠. 자, 59절을 보실까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 굉장히 단호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옥신각신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 바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아버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달라는 거냐? 옥신각신하는데요. 어쨌거나 그 해석은 제가 모르겠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따라와라. 지금 네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한다면 이것저것 고려하지 말고 이것저것 보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요. 조금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을 달라는 겁니까? 좀 가족들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좀 인사를 하고 그 정도의 시간은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62절입니다.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참 이 말씀도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약간의 시간만 주면 됩니다. 조금의 시간만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대답이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을 다 마무리 지어놓고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그 일들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들은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 일을 매일매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매일매일 뒤로 미루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주님 그거 뭐 한 30분이나 뭐 길으면 한 반나절 정도만 시간을 주면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서 부모님들하고도 인사도 나누고 친지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인사하고 오면 되지. 뭐 주님 뭐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요 참 자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대 사회에 이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 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전령이라고 그러죠. 전령이 와서 왕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뭘 하다가 딱 놓고 돌아서서 가야 했다고 그래요. 그 뭐 부모한테 뭐 왕이 부르십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거 못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놓고 돌아서서 그 전령과 함께 가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 이해하는 거죠. 왕이 불러서 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탁 놓고 돌아서서 예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올림픽이 있거나 뭐 세계 선수권 대회나 큰 대회가 있을 때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올림픽이 끝났거나 뭐 어떤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게 좀 잘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메달 딴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집안에 누가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못 갔다. 그죠? 못 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측은한 마음도 들고 참 애썼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왕의 부름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가야 했던 것처럼 그것이 고대 사회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면 이런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대소사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돌아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난합니까?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안타깝게는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비난할 일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 운동선수나 또는 왕의 부름 받은 사람 못지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오히려 물리쳐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방해하는 것을 먼저 해버리면 주님과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쟁기를 잡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일터에 서 있다면, 그죠? 62절이 그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일터에 서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30살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앞뒤 보고 뭐 상황 살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을 가셨죠. 오직 한 길. 어떤 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길,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가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네, 간증을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랐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이게 평생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쭉 달려오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하는 것이 이 간증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그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있는 것처럼 죽을 똥살똥하면서 내가 살아왔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침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 그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아시죠?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주님이 부르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자기들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6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1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사람이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요, 한 번쯤 뒤를 돌아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일하다 보면 한 번쯤 뒤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쟁기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기 가 있는 거죠.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저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갈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엉망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말했잖아요. 롯에게 말했잖아요. 빨리 이 상을 떠나라. 그리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롯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봤잖아요. 결국 뒤로 돌아봤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죽고 말았던 거죠. 왜 돌아봤을까요? 그렇죠. 미련 때문입니다.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단편하게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아쉬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미련. 그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침이면 일어나고 그래서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가고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렇게 일상이 늘 반복되어집니다. 그런 일상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돌아가지는 일상입니다. 그냥, 그죠? 돌아가지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둘 것 없는 그런 외로움이 엄습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평생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했던 그 모든 환난들, 어려움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면서 가야 했던 그 길,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없죠. 날마다 다른 일들, 날마다 다른 환경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하는 그런 결단들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주저할 때도 있어요. 주저하고 멈칫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그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62절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쟁기를 손에 잡고 있다면, 그죠? 이미 쟁기를 손에 잡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행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